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컴퓨터로, 기계로 로봇을 찍어내듯 그렇게 좋은 개성, 좋은 특성, 좋은 성격들만을 모아서 각 사람을 찍어내듯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모양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도 저마다 다르고 성격도, 특징들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에 일치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각각 다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처한 환경과 삶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양과 방법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또한 삶을 대하는 정도가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곧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것을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2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형제가 잘못하거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지 그냥 잡았다, 내가 잡았어,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하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비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1대1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예수 믿었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보내주었는데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럴 때 제가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갈 때 내가 어머니 치마폭 붙잡고 교회 잘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나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 너 믿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단독자로선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나 판단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니까 혹시 잘못한 것이 보이거든 성경은 말합니다. 용납해주고 참아주라. 어느 정도까지 참아줄 수가 있을까? 7번까지 참겠습니다 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수치적으로 490번 딱 세가지고 490번 이제 됐어. 이제 491번째 내가 안 참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왜냐? 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너의 형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고 용납해주라라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 로마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보다도 아마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라 라고 새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연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로움을 그들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음식 문제, 먹는 문제, 특별한 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 율법에 있는 대로. 이건 율법에 없는 거,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음식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 하고 먹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들 가운데 율법도 없었고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냥 음식 먹는 문제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눈빛, 율법을 어기는 그런 정죄의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것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너희들은 못 먹지 하면서 그냥 자만함을 가지고 서로 그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바울은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도 잘 모르게 율법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물론 그 안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할례 문제도 있었고, 초대교회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약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이 할례의 자녀됨의 표인가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도록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번거로운 일이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행전 15장 올라와서 그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받으면 된다. 마음에. 그 육체의 할례를 굳이 받도록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말해줍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혼인도 하지 말고 음식들도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이게 신약입니다. 잘 보세요. 음식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그 교회에도 이 문제들,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그 초기에 많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상 제물의 문제에 관해서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본래부터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겨왔고 우상이 신이라고 여겼던 삶을 살았던 누군가에게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시험이 받지 않겠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저 사람도 우상 제물을 이렇게 먹네 하면 그 사람이 시험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권리도 있지만 혹시 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형제가 누군가가 시험이 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자유롭지만 그 형제를 위하여 내가 이 자유로움을 내려놓겠다 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시겠어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너희는 먹고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죠. 이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진리죠, 진리.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비본질이죠. 바뀔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그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말씀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이혼론을 주장했던 영죄주의자들, 이들이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있었던 것들은 이 본질을 파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근거해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금욕주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단을 경계하도록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 속에서 이것은 사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 문제, 또한 나를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그렇게 안 하는 문제,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평생 지켜져 왔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3대 절기가 있죠.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날이 부활이에요. 모든 날이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처럼 생각하지, 그냥 이 날이 특별한 날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하고 먹는 문제랑 또한 이 날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아니죠. 바뀔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때 3절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의롭기로 으뜸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혹시 더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함을 인하여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을 맞아주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 둘째 아들을.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죠.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동생, 탕자로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방탕한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기 원하지 않은 거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그 은혜까지도 이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날이나 이런 먹는 음식은 말한 대로 완전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우상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혹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한다면 나는 형제를 인하여 먹지 않을 뿐 그것이 못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음식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 날의 문제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의 문제들도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먹는 자도 또 중히 여기는 자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보세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의견이 좀 다르게 되겠지만 먹는 자도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날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마음의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날 문제 갖고 다투거나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을 보시면, 아니 4절, 5절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느 하나가 정확히 맞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맞춰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피아노가 교회에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이 드럼,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 마귀를 찬양하는 음악, 이런 악기들을 교회 안에 둘 수 없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본질이고 진리라면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절대로 바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런 문제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말했던 모든 교회들도 교회 안에 드럼이 있습니다. 다 드럼을 치고 그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것이 와 있는가 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이라면 만약에 피아노를 두거나 드럼을 두는 것이 이게 우리의 그 구원과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이걸 갖다 두면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문제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 그렇게 두지 못했던 그런 악기들을 다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1부부터 막 7부까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딱 한 번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몇 시에 드려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죠. 그렇죠? 그럼 오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각각 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각각 마음에 확정하고 정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 5절 하반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7절 8절을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이익과 내 뜻을 높이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확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거나 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형제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사실은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기록되지 않는 그런 그 문제들과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돌아봐도 후회함이 없을까 하는 것이라면 선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서로 다름을 인하여 다투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았노니,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교회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서
때로는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부서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또 아껴주고 또 높여주십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높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 헌신과 우리의 섬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나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